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요. 사울 왕의 우리 이제 결말을 좀 알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면이 큽니다만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는 이제 생각을 좀 접고요.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이라는 한 인물을 택하실 때 이스라엘의 이 처음 왕으로 세워가시는 과정,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처음 이 왕을 세우는가, 그 섭리를 보시는 거예요. 사울이 변해서 결말이 안 좋은 건 이제 그 다음 일이니까 그건 다음에 또 다시 말씀을 나눌 거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사사 또는 선지자로 하여금 통치하게끔 했고요. 이스라엘의 이 통치 체제가 특이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선지자로 하여금 사사로 하여금 나라를 통치하게 한다는 것은 가장 큰 프레임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통치하게끔 하는 것.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화를 내셨습니다. 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이 노골적인 좀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셨잖아요. 그럼에도 백성들의 청을 들어 왕을 세워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성들이 하도 요청을 하니까 들어주는데 처음 세워지는 왕이 잘 세워야지 않아요. 그걸 오늘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쓰시는가, 얼마나 애쓰시고 노력을 기울여서 처음 왕을 세우려고 하시는가, 이걸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10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했지만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사무엘서 9장, 10장 이렇게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9장 첫 구절에 보면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사울은 등장할 때보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좀 갖추어진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유력한 가문의 준수한 아들이었다. 출중한 외모와 남자다운 기계를 소유했다. 사무엘 선지자의 등장할 때와는 다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할 때는 좀 거친 표현입니다만 애 낳지 못해서 울고불고 하던 한나에게서 태어나는 과정을 보여주고요. 또 다윗이 등장할 때하고도 또 대조를 보이는데 사울의 족보는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가문 출신에다가 외모도 준수하고
기계도 있는 젊은이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배경에 사울의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 PPT 다음 장 하나 넘겨주세요. 제가 좀 요약을 했습니다만 잘 보이나요? 네, 좀 5개를 다 썼는데, 자, 사울의 성품에 권위에 복종하는 성품을 가진 자였어요. 9장 3절에 보면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이 땅 저 땅 다 두루 다니되 찾지를 못했다.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3일 동안을 헤매고 다닌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말씀에 그 권위에 순종해서 3일 밤낮을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암나기를 찾을 수 있는 모습. 신약 성경에 오면 비슷한 성품의 소지자가 있잖아요.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밤새도록 고기가 안 잡혀 그물질을 했던 베드로가 있고요. 사울이 말씀에 복종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렇게 처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왕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필요한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는 자신이 절대 권력자가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아래 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소지하였는가, 이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제가 좀 반복해서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할 때 이 표현을 쓴다고요.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처럼.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이 무슨 말을 할 때는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본인이 정확히 꿰뚫고서는 이 말을 써야 된다. 단순히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그 말의 표현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조종하는 왕, 그 왕이 어떠한 자리에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충성하겠다라는 마음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그러나 하나님 아래 있는 지도자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러한 면에서 사울은 말씀에 권위에 복종하는 인물이었다. 그렇게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고 있었을 때 아무런 성과를 올리지 못한 채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사울의 품성이 나타납니다. 뭐냐? 사울은 영적인 인도함을 강구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9장 6절에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사무엘이죠. 그가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사환이 얘기했어요. 9절에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자, 이 사환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실천을 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사무엘을 찾아간다고요. 이 말씀처럼 사울은 두 번째로 영적인 인도함을 간구할 줄 아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울이 영적인 인도함을 받았을 때 그럼 바로 자기 자신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며, 표현은 그거예요. 온 땅을 두루 다니며 뭘 찾았죠? 나귀들을 찾았잖아요. 자, 이게 오버랩 되는 장면이 있죠. 나귀들을 찾아 온 광야를 뒤돌아다니면서 찾는 거. 뭐하고 오버랩 되나요? 지지난주 성경 말씀드릴 때 이 사무엘의 통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사무엘의 통치의 중요한 한 부분 하나가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면서 나라를 통치한다고요. 이게 오버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사울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9장 15절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16절 내가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여기 이제 표현이 이거예요. 왕으로 삼으라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왕이라는 표현은 이제 11장 넘어가야 이제 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10장 후반에서
그래서 돋보이는 표현이 왕이라는 표현이 언급되지 않고 지도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기드라는 단어를 쓰던데 이 표현은 이 지도자가 맞아요. 영어 성경에는 리더로 바로 번역을 했고요.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방백 정도로 뭐냐면 제후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캡틴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자, 이 표현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지도자라는 것은 왕이라는 표현을 대신에 쓰면서 여기서 지도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두 번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통치한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는 말씀이에요. 22절 이하에 사무엘이 있는 성에 도착했을 때 사무엘이 주재하는 만찬이 열렸습니다. 어느 면에서도 불청객 같은 사울은 특별히 주목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 한 30여 명이 초청되어 있는 인사 중에서 이 만찬에 상석에다가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이 모습을 보면 그거예요. 취임식 전 만찬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일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였을 뿐입니다. 그날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왕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결단코 원치 않으셨던 일이었지만 이스라엘이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을 만큼 열악한 상황일 때 왕의 선택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주 면밀히 관여하고 계시고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9장 10장의 말씀입니다. 또 중요한 의미를 시사해 주는 것, 엉뚱한 곳에서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고 있던 사울처럼 이스라엘이 스스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배후에서 실질적인 일을 이루기 위해 사무엘을 오늘도 사용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왕을 세우는 실질적인 의식은 다음날 사무엘과 사울 두 사람 사이에서 은밀히 행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사울의 머리에 붓고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인 선지자의 입맞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왕이 됩니다. 성경에는 특별한 지도자의 위치로 구별하여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지정할 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하곤 했습니다. 왕의 직분이 종종 주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칭함을 받았고요. 장차 오실 메시아도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이고요. 이 메시아라는 표현이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오면 그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처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울입니다. 자, 또 사울이 백성들 앞에 그들의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통치하는 사람으로 먼저 준비되어져야만 했습니다. 외면적인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것도 갖추어야 되었죠. 사울에 대한 사무엘의 이러한 생각이 강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표징을 줄 때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더욱 큰 확신 속에 거하게 만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사울이 정말로 왕이 될 사람이냐에 대한 표징, 그것은 사울도 필요했고요, 사무엘도 필요했고요, 하나님도 필요로 했기에 보여주시는 것이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에게 세 가지 표징을 만나게 되리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장 1절로부터 나오는데 10장 2절에 라헬의 무덤에서 두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3절에는 다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세 남자를 만나게 된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사울은 사무엘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큰 축복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행동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즉, 인간 사울에게 집중된 사건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표적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표적은 기브아에서 일어나는데 함께 모인 선지자들 그룹이 길을 따라 내려오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상을 보듯이 예언을 할 것인데, 또한 사울마저도 그 선지자들과 합류하여 6절에 이 표현을 쓰잖아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사무엘이 지금까지 외면적으로 사울을 다듬어 갔다면 내면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일을 맡은 자들에게 주시는 모습이에요. 9절에도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다 반복이 되는데, 자,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당시 제국이었던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대국에 보내져서 왕이 될 수업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성경에서는 사람을 세워 쓰실 때 중요한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가 자라고 태어난 고향 땅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표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왕의 자리, 왕권은 어디 애굽이나 바벨론에 가서 따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수행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사울의 주변 환경과 그의 내면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8장 5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왕을 세우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 앞에 세워지는 왕은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세워지는 왕이 아닙니다. 사울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해주는 사건들 가운데 2절부터 나오고 있는 라헬의 무덤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서 만나는 세 사람을 통해, 그리고 기브아에서 있었던 선지자들 그룹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구체화되어져 가는 것. 사울의 권세는 그렇게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의 찬양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함께한 사울의 그 모습은 속담이 되었습니다. 10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벗어납니다만,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냐. 이 의미가 커요. 왜 선지자들과 한 사람이냐라고 묻느냐. 모든 나라, 다른 모든 나라의 왕의 유형을 따르는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통치 체제, 사사와 선지자의 라인을 이어가는 선지자와 흡사한 왕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 왕은 모든 나라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과 사귀는 일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선지자와 같은 왕이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가 요구한 만큼 정확하게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방법과 기준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사울은 은밀하게 선택되어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을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불신의 행위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근본적인 메시지는 실제로 왕을 얻게 되는 것이 이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공개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공포되려는 바로 그 순간에도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이제 뒤에 말씀입니다만, 많은 백성들 앞에서 사울이 어떻게 왕으로 세워지죠? 제비뽑기를 위해서 세워져요. 우리가 제비뽑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 성서적 전통인데요. 그냥 뭐 무작정 랜덤으로 사람 하나 뽑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 모든 것이 준비되어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질 것을 믿고 이 제비뽑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세워지는데, 그 다음 이제 장면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비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할지라도, 그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인하시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그의 섭리 과정 중에 새로운 왕을 세우는, 모든 사건을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새로 세워진 우리 장로 직분에 우리 강용준 장로님도 계시고요. 또 지난 주간에 우리 새로 세워진 우리 여신도회, 남신도회 새로 임원들도 보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노력하신 분들, 그 수고와 그 열매를 우리가 모두 다 감사히 여기고요. 또 새로 세워진 우리 강 장로님, 또 우리 새로 회장직, 부회장직, 회계, 서기, 임원을 맡아서 새해를 꾸려가시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는 이제 그때는 이제 내 의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맡겨 주실 때 미리 이미 다 준비해 주셨다. 준비해 두시고, 오늘 이제 사울 왕을 세울 때 중요한 표현이 있잖아요. 새 마음을 주셨다. 새 마음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죠. 우리의 자리들이 뭐 자리를 양보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라는 마음을 갖고요. 새로 일을 맡아서 출발하신 분들. 그래요. 저도 뭐 새로 일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부산 지역에서 이런저런 일, 교회 외적인 일들도 많이 맡았었잖아요. 한 번도 제가 거절한 적 없고요. 제가 먼저 하겠다고 나선 적도 없고요. 제가 우리 부산 노회에 와서 노회장을 할 때도 원래는 제가 노회장을 할 순번이 아니었어요. 저는 부노회장을 안 했잖아요. 근데 서기를 마쳤을 때인데 노회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상황이 왔고 요청이 왔기에 제가 노회장을 했고요. 재밌는 것도 있어요. 노회장을 하고 마치고 한 해가 또 지났는데도 노회에서 부노회장 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노회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있다가 부노회장을 했어요. 순번적으로는 안 맞죠. 그러나 공동체가 또 노회가 원함이 있을 때는 항상 그 부름에 응답한다라는 이 이제 소신을 갖고 산 거고요. 제가 우리 여기 부산 민주항쟁 기념사업회 민주공원 이사를 할 때도 뭐였어요? 우리 조장로님이 수년간 이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는 빠지고 저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더라. 왜냐면 우리 교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 단체가 우리 최성목 목사님이 발기인으로서 만드신 단체란 말이에요. 본인은 이제 좀 몇 년 했으니까 저 뒤로 빠지고 저를 놓으려고 그러시길래 알겠다고 하겠다고. 조장로님 또 그러시더라고요. 임기 첫 2년은 자기도 같이 있으면서 목사님도 같이 하면서 좀 보시고 한 2년 있으면 저는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제가 한 4년 있으니까 사업회에서 요청이 왔어요. 제가 하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요청이에요. 부이사장직을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다. 합시다. 필요하다면 하죠. 다른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맡아준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했어요? 하면서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건 부산광역시 소속이에요.
위원장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임기는 2년이라고. 합시다. 항상 제가 먼저 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회적인 요청, 공동체 요청, 노회 요청이 있을 때 항상. 요즘도 계속 십몇 년 같이 하는 거 있어요. 광고에도 났지만 이 보수동 지역사회 이 복지협의체, 거기는 제가 기쁜 마음으로 가요. 왜냐? 거기 가면은 여기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자유총연맹 사람도 있고 통장들도 있고 새마을운동 그다음에 여성분들 뭐 연합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데 지역사회 일이거든요. 이 보수동 일들을 쫙 알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이 자리에 같이 왔다는 걸 그분들이 더 좋아하시더라. 왜? 다른 교회 목사들은 잘 안 오는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 저는 기쁨으로 가요. 같이 밥 먹고 부르심에 응답해서 가는 거고요. 한때는 저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광복교회 우리 주차하시면서 오면 보면 광복교회 옆에 우리 부산 중구 보건센터가 있죠. 예. 그거 세울 때에도 자문위원이 필요한 거예요. 자문위원이 필요한데 보건센터다 보니까 주로 자문위원이 누구냐 하면 여기 의사 선생님들, 약사 선생님들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로만 될 수 없고 일반 자문위원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보고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거기 가서 그거 이제 세워지는데 건축하는데 쓴 거예요. 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를 요청을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세워지는 모든 일들도 필요하기에 부르심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준비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요. 또 여러분들 뭐 축복받기 원하는데 그것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다른 게 지름길이 아니고요. 그것이 축복의 지름길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함께 또 새해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 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제 결말이 안 좋다 보니까 자꾸 이제 좀 부정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그 주보의 표지도 보면은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이 그림 찾느라고 정말 힘들었는데 예. 다윗 기름 붓는 장면은 성화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다윗은. 근데 사울에 대한 건 없어요. 근데 요 이제 화가분도 성화를 많이 그렸던 분인데 자신의 신앙 고백적 표현이에요. 좀 어두운 분이기도 하고요. 본문에도 보면 성읍 끝에 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은밀히 조용히 기름 부은 걸로 나오기 때문에 좀 성읍 끝에 몇 사람 안 보이는 저 뒤쪽에 몇 사람 보이죠? 자, 그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사울의 뭐 미래도 같이 담았다라고도 보여지는데 자, 이 그림을 보면서도 여러분들 묵상했으면 좋겠고 자 오늘 요약을 해가지고 내가 5가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서의 사울의 성품과 준비는 뭐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은 어떻게 표징과 또 변화시킴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는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오늘이 우리 교회력으로는 1년의 끝이에요. 마지막 주란 말이에요. 오늘이 새로운 출발을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교회력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는데 우리가 교회력으로는 한 해를 끝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좀 점검하면서 마칠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동료를 세워주시고 신앙의 반려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사랑을 키워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을 맞지만 그러나 다음 주일 또 새로운 교회력의 첫 주일을 맞으면서 주님 우리들에게 준비하시는 그 섭리 그리고 그 은혜를 늘 붙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